약 2500년 전에 살았던 그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쳤어요. 자, 재산. 이 재산은 어느 정도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플라톤은 재산은 그저 먹고 입고 그냥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정도가 행복하다. 그냥 지나치게 많거나 만족하다. 사실 그때부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것이 참 관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근심거리만 되고 그냥 먹고 입고 자고 조금 그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 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잡생각도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부족한 듯 해야 행복하다. 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얼굴이 행복하다. 인물은 너무 잘생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대. 조금 부족한 듯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만 알아주고 나머지 절반은 못 알아주는 거. 안 알아줘.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에 있는 것에 대해 그냥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큰일 난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런 나보다 더 크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불안해져. 힘들어요.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조금 낮춰서 한 절반 정도는 나를 알아주고 나머지 절반은 알아주지 않는 딱 그 정도의 명예가 좋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행복할까? 체력은 한 사람과 겨루어서는 내가 이기고 두 사람과 겨루면 내가 지는 그 정도 체력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 마지막 말이 재밌는데 내가 연설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청중들이 절반은 박수를 치고 나머지 절반은 박수를 안 치는 정도.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칠 정도 되면 그건 불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말솜씨라는 것은 그저 절반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좋다. 이 플라톤은 이렇게 그의 행복론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쳤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적당히 부족한 듯한 것이 행복하다. 모든 것이 다 적당히 부족한 상태가 좋다. 약간 좀 부족한 듯 한 사람이 행복한 거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있어요. 키소, 코소, 카소 그래. 이 키소라는 말은 돈주머니를 가리켜. 사람이 돈주머니를 주어가지고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인격 알아. 돈 씀씀이를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인격 수준이 다 나와. 인간성이 다 나와버리게. 돈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코수라는 말은 술잔이란 뜻인데 사람이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술을 먹어보면 알아. 절대 취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술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사람은 그건 좀 부족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먹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카소라는 말은 노여움인데
우리가 분한 일을 당할 때, 막 화가 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을 알아봐. 그 사람 수준을 알아봐.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는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 인내, 그 표정 관리,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늘 후회하고 또 뉘우치고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계속 불행의 길을 가. 자기를 못 다스려가지고. 이런 사람은 경건에 큰 방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잘 다스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욕구 그냥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 10년 지나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이 뭔가 달라져야 돼.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요. 적당한 데서 딱 선을 그으면 좋은데 이 물질이라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또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하찮은 명예에 끌려가지고 신앙도 인격도 하나님도 다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돈 몇 푼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현재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갖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현재로 만족하고 나의 나됨으로써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만족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째? 왜 자꾸 나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다 보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저는 늘 마음에 새겨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분하게 넘칩니다. 너무 만족한데 더 풍성하게 그냥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너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하면 그냥 너무 많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뭐 더 구할 것이 없어요. 너무 그냥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다윗의 언제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 이 경건지향적 성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 교만 예방법이에요. 오늘 또 이 4절 5절에 쭉 보면 왜 교만해집니까? 이 교만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교만해서 나온 것이고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받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누리려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잘 돼봐요. 성공할 때 교만하고 돈을 좀 벌면 교만하고 조금만 배우면 교만하고 사람은 언제나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 예방법을 알아야 돼. 교만하지 않도록 그 방지책을 알아야 돼. 사람이요, 돈도 어느 정도 선이 가면 딱 그 선에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요. 내 마음이 느닷없이 갑자기 교만해져요. 어느 선에 딱 가면 딱 거기서 멈춰야 돼. 아, 나는 교만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 모든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딱 넘어서서 이 정신장애 쪽으로 옮겨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면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 그래서 그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선에서 딱 끊을 줄 아는 교만 예방법을 알아야 돼. 그런 거로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절대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교만해지는 순간이 있어. 그 찰나에 딱 끊어버리라. 그 어느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딱 끊어야 된다. 아,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 칭찬을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성공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권력을 가져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만 예방법을 알아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또 근심에 빠질 때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면 절망해버려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근심 걱정, 사람이 살다 보면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손에 딱 가면 여기서 끝 하고 근심 걱정 끊어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 계속 하다가 절망해버려, 낙심해버려, 심지어는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해버려, 우울증에 걸려버려. 이것이 병이 되어버려. 사람이 미쳐버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도 어느 선에서 딱 끊을 줄 알아야 되고 절망하는 거, 이 근심 걱정도 하다가 여기가 끝 하고 끊을 수 있는 자제 능력,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만해지지 않는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억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성공이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적기에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통제 능력을 가져야 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 왕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까요?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싸우면 반드시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려서 그는 정말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는 걸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사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승전하고 돌아올 때 언제나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불가능 속에서도 이기잖아요. 다윗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막 오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막 환호를 지릅니다. 다윗 왕 만세 만세 하면서 칭찬하고 막 박수를 치고 호산나 해가면서 막 참 이럴 때 다윗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아, 내가 싸움을 잘하는구나. 내가 가기만 하면 이기는구나. 아니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 아, 내가 이 정도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봤어. 지혜자를 다 불러모아가지고, 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 막 나를 칭찬하고 환호할 때 내가 갑자기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교만해지지 않는 어떤 비결이 없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오더니 항상 이 손가락에 반지를 하나 끼워가지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딱 써놓고 늘 그걸 쳐다보면서 교만해지려고 하면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글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아, 그거 좋겠다. 그러면 무슨 글씨를 쓰면 좋겠냐? 내가 늘 반지를 쳐다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 뭐겠냐? 그랬더니 막 이 말 저 말 다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 사람이 딱 이런 말을 해요. 왕의 아들 솔로몬이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이 어린 솔로몬이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어린 아이지만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에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다윗이 갔어요. 근데 막 장난감하고 놀고 있어, 아니라. 그런데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한테, 야, 이럴 때 이 반지에다 어떤 글귀를 써서 내가 늘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교만하지 않는 그 비결, 그 중요한 글귀가 뭐라고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장난감하고 놀고 있다가 아버지를 다 쳐다보더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글 써도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권력도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이 왕의 자리도 아니 전쟁에서 이긴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돈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것만 알면 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영원히 내가 갖겠다고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이 교만해져. 한 번 이기고 나면 한 번 성공하면 대통령 딱 되면 그냥 뭔 다 얻은 것처럼 천만에요. 얼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 내가 죽으면 그 관에 내 두 손을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그래서 신하들이 정말 그 관에 두 손 다 내놓고 철렁철렁 해가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알렉산더 대왕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 빈손 들고 가는구나.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지. 다 지나가요. 다 놓고 가야 돼.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라.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원문에 보면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칼빈의 말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최고가 되라.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준비를 해라.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람은요,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부족하다. 하루 삼시세끼는 그만두고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옷 한 벌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 각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족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분에 넘칩니다. 이런 만족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